비전 선포를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도 킹슨 한인교회 사역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사역 비전을 삼아보았는데요. 왜 이런 비전을 삼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한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마하티마 간디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플랜카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런 플랜카드를 교회 앞에 걸었고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플랜카드를 통하여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교회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회가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목회들이 시도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닉 오렌 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맛이 없는 인생에서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진짜 포도주를 마치 맹물처럼 만들어버린 현대교회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한 일들이었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되받아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리고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교회는 그 항아리, 빈 항아리마저 깨뜨려서 그 항아리의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면서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집사님도 찔려서 아프고 평신도도 찔려서 아프고 목회자들도 그 찔림에 찔려서 서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사역하면서 구성원이면서 리더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한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킹슨 한인교회를 향한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와 질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킹슨 한인교회는 사랑이 없다. 킹슨 한인교회는 새신자들이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교회이다. 킹슨 한인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소 닭 보듯 대한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표현을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태도들을 한번 신앙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치 동전의 앞면과 같은 그런 관점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이 과연 정당한 생각일까요?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할 수백 가지 이유가 존재해서 나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100가지를 댄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책임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때문에 또는 누구로 인하여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결단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기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아도 그 어떤 존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아도 그 존재가 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의가 상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강도도 발생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기 때문이죠. 그 돈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바른 사람이 바르게 쓴다면 얼마든지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돈을 다시 벌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수고를 지불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그렇게 돈 자체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돈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돈보다 못한 그런 중요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문제와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데 신앙생활은 멈춰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진실한 고백이고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면처럼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하대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런 해석으로 첫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희가 나눠야 할 것은 동전의 뒷면처럼 두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평가를 매우 무겁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매우 가슴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질책이요 아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가 거듭난 증거가 바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질책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나라답지 못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해서, 권력자들이 권력자답지 못해서,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못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던 일이 오늘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파사 현정, 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것이 2017년도 지식인들이 선택했던 사자성어입니다.
타사 현정,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드러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로서 우리가 파사 현장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교회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듣지 못하여 평가를 듣는 것이고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이자 리더로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음과 힘들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서로 교회 내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3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방 목회와 돌봄 사역의 해로 2018년의 사역의 목표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2018년도 사역의 중점을 신방 목회해로 삼고자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권사님들과 또 우리 2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체계적인 신방과 목회적 돌봄을 통해 우리 교우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지켜보고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런 신방 사역이 이제는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벽을 허무는 그런 목회적 시도로 2018년도 목회자로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가족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1:1 돌봄을 통하여 시스템화시켜서 새롭게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본교회 권사님들로 구성된 바나바 사역팀이 2018년 한 해 동안 이 돌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바나바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정해주면서 함께 사역을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팀을 통한 영적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활성화시켜 갈 것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항상 누군가가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그것들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돌봄의 시스템을 2018년도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우들의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최선을 다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제가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3월 달에 있을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아버지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는 이 아버지 학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제하는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2주에 걸쳐서 4일간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요. 이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리더로서 활동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6월달 셋째 주에 매번마다 실시됐던 파더스데이 날 야외 예배를 대신하여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종교인 가족 수련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교회 전 식구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2박 3일 동안 말씀을 읽고 교제하며 함께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기회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야외 예배 대신에 그 수련회 장소에서 멀지 않는 장소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겠지만 가족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11월 달쯤에 교회 부흥회를 갖는 대신 가정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가지고자 합니다. 가정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여 그 주제로
온 교우들이 가정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실질적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그런 프로그램들을, 힘들을 공급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기적인 연합가족 예배와 가정 예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안에는 2달에 한 번씩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차례죠. 그 6차례 가족 예배 동안에 가족 특성과 함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현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 전 가족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한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안내서를 공급해 드리고 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며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2018년도 비전과 방법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문제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프로그램은 그저 우리의 성의와 마음을 다해 해보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고 이 교회의 사랑을 위하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하는 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목표와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안에는 정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내 아픔과 내 눈물까지도 서스름없이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나는 기쁘지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 다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킹슨 한인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잠깐 쳐주시겠어요? 오늘 피아노가 예정되지 않아서 바뀌어가지고 좀 힘드시죠? 여러분 2018년도 안에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킹슨 한인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